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신앙 업그레이드 시리즈 설교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헌신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 그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인내하는 성도 라는 제목으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인내가 부족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문명이 이제 변하면서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모든 것이 편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편해짐과 빨라짐과 함께 인간에게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없어지고 인내심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빨간불에 서 있다가도 이제 파란불이 탁 되면 앞에 차가 바로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0.5초만 좀 늦게 떠나도 뭐합니까? 빵빵 하고 크락션을 막 누르지 않습니까? 80년대 컴퓨터에 비하면 지금 컴퓨터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이게 이런 것들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화면이 짝깍짝깍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왜 이게 이렇게 느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 전화 한 통만 걸려도요, 몇 초 걸린 줄 아십니까? 그거 에리아 코드에다가 그 다이얼 생각나십니까? 그거 기다려. 한 통화 걸려면요, 한 적어도 다이얼 돌리는 시간만 한 1분 걸릴 거예요. 그죠? 30초 내에 1분 걸려. 근데 요즘은 뭐예요? 탁 하고 번호만 탁 1번만 딱 누르면 뭐예요? 이름만 누르면 그냥 잠깐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0.3초, 0.5초를 우리는 참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오래 참지 못하고 왜 인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의아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여러 말세 징조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조급한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서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물론 이 모든 것이 인내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배신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표현이 조급함이에요. 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진다. 인내심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말세가 이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특별히 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단연 인내를 가지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의 인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 이 단어를 이제 성경 사전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인내라고 한 단어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주님께서 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말씀을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거 이거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전에는 사실은 뭐 믿음 얘기만 쭉 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믿음과 함께 인내,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 있나니, 믿음이 여기 있나니가 아니라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 오래 참음, 이 인내의 고귀함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까요? 물론 뭐 여러분 가운데는 굉장히 인내하고 참을성도 많고 이제 오래 참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어떤 인내심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인내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무작정 어떠한 뭐 목적 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다린다고 뭐가 돼? 뭐 이거죠. 기다린다고 뭐가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사람이 생기죠. Don't just sit there, do something.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만 뭐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돼? 뭐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삽이라도 들고 뭐라도 가지고 뭐 일을 해야지 뭐가 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이고요. 세상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해결이 안 됩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closed world system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closed world system이 아니라 꽉 막힌 그러한 어떤 세계의 어떤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open world system이에요. 열려있는 어떠한 그 세계관 또 세계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픈됐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 외에도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 외에도, 나 가족 외에도 한 분이 더 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내를 단순히 수동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인내하지 못해요. 잘 인내하지 못해요. 왜 우린 또 인내하지 못할까요?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뭘 보고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까 계시록에 읽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 칭찬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나, 참고 있나, 견디고 있나, 요거를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 가지고 막 부흥해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지금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인내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인내하고 있나, 여기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거 보시면서 평가하시고 이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요,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이 인내라는 거죠. 인내, 오래 참아. 여러분, 또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주 안에서 주님을 근거로 인내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주 안에서 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내하는 그 자체가, 오래 참는 자체가 It's worth it. 인내할 만하다는 거죠. 참을 만하다는 거죠. 오래 참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자, 그래서 이 인내가 그냥 동떨어진 인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인내고 그리스도의 인내고 이 인내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약속은 언제나 신속하지는 않더라도 늘 확실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다 그랬는데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이제 1세기가 거의 지나려고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봐라. 뭐 그냥 허풍 떨고 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오실 거다. 지금 오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제 삼중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또 보호까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삼중 약속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향한.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4년째가 됐는데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이 되게 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지 않더라도 늘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6, 70년대는요 부흥에 잘 따라다니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때도 굉장히 은혜가 많았죠, 그렇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뭐 부흥회 열면은 막 꽉꽉 차고 넘쳤죠, 자리가. 근데 요즘에는 뭐 부흥회 있어도 사람 안 옵니다. 뭐 본교회 사람도 안 오는데 외부 사람들도 안 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에 뭐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뭐 이상한 영상들 많이 보내오시죠? 뭐 지금 뭐 저기 그 뭐예요? 그 베리칩 같은 거, 베리칩이 뭐 666이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이번에 9월달에 무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9월달에 뭔가가 지금 미국에 어떤 스탁 마켓에 큰 뭐 어떠한 어려움이 올 거다 뭐 하면서 이런 어떤 영상들을 여러분이 많이 그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뭐 사이드 카멘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뺏긴다던가 두려워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세요. 지금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말이죠.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결론은 내리지 마시고 또 미국에 못 살겠네 하면서 뭐 저기 뭐 아프리카로 가지 마시고 아프리카 가면 거기에 또 나름대로 사자가 들끓고 그래요. 거긴 또 어디 가든지 간에 지금.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떠한 이제 말세의 부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연마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탁월성은 굉장합니다. 인내의 탁월함을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인내는 믿음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르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케 하며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제한다. 굉장하죠? 이 인내라고 하는 어떠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뎌내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서든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인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인내가 전부네. 야,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내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이 인내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인내에 대한 관한 구절들을 쭉 보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뭐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냥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또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네. 그리고 성경이 인내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도 길이 참되 주의 강림일까지 참으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참음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이다. 참음은 길이. 참음은 또 시간이 요구가 되죠. 참음은 똑딱 얼마나 이걸 견디면서 참느냐. 길입니다. 길이. 내가 확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는데 똑딱 참는 거죠. 1초 참고 10초 참고 1분 참고.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의 강림일까지 참으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인물마다 다 뭐예요? 오래 참은 어떤 인내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거기다가 또 인내하면 욥처럼 끝에 갚아주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제가 이걸 다 성경 구절을 대자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성경이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봤더니요, 하나같이 인내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요, 오래 참으셨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이제 8명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뭐 천사들의 도움으로 뭐 하루 만에도 만들 수 있어요. 방주는 사실 뭐 방주 만드는 그 길이 길어져 가지고 이 방주를 빨리 만들어야지 내가 이제 비해를 내리고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방주는 하루 원하시면 천사들 동원해서 뭐 3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림을, 그 픽처를 여러분께 그려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성자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예수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떤 본을 보여주십니까?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네 번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인내. 이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이 열매가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뭐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에 섬겼던 교회, 근데 참 힘들었고 어려웠고 뭐 싸움질도 하고 막 했던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질을 하고 그리고 막 했던, 그리고 뭐 협조 안 하고 뭐 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을 볼 때 그분들이 만약에 인내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참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담임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인내해야 할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도의 입장에서 참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모습들이 보일 때 참고 견디고 또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 근데 어떤 지도자들도 참고 인내하고 성도들도 좀 참고 인내했다면 여러분, 지난 30-40년의 이민교회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싫어? 나가. 데리고 나가. 목사들.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 싫어. 데리고 나가. 인내하지 못해.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30-40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는 게 뭐고, 좀 참는 게 뭐고,
뭐 강단에서는 뭐 설교단상에서는 많이 그런 게 전해졌겠죠. 근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올라오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교회 리더십 중심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결국은 세상이 교회 안에서 뭘 보겠어요? 저런 가운데서도 나 같으면 저거 뒤집어 엎고 나오지. 근데 뒤집어 엎지 않고 인내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주를 섬기는 그 모습. 뭘까 저게? 역시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말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좀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내는 무엇인가?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뭐냐?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첫 번째 인내는 뭔가 하면 낙심치 않고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낙심치 않고 참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뭔가 하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 특별히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낱말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후보 모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인데 이 낱말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할 때 욥의 인내가 바로 이 낙심치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인내입니다. 자, 근데 이 후포모네 또 후포모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기초가 이끄는 삶에서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다룬 거지만 remaining under예요. remaining under.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시련일 수 있는데 그 시련 밑에 stay under, remain under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역도를 드는 사람이 이걸 딱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냥 remain under 하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이제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으악 할 때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배되면서 이제 나오면서 뭐 이렇게 또 알통이 생긴다 그러죠. 근육도 이제. 근데 으악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때 의학하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그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낙심치 않고 내가 remain 하는 거, 참는 거. 휙 떠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외면할 수 있지만 그냥 참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그 인내고,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인내라고 했는데,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낱말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야고보서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사용되는 그 단어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나 하면 오랜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 단어와 비슷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뜻이긴 뜻인데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린 것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차피 시간이 되면 뭐예요? 수확하게 되는 그 어떠한 수확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급해하지 않고 목적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아니라 목적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인내죠. 자, 그래서 인내는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낙심치 않고 참아내는 것, 도망가지 않고 standing under,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 그 인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농부의 인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추수할 것이다. 두 번째, 확신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추수 때 반드시 추수할 것이다. 콩 심었다, 콩 날 거다. 팥 심었다, 팥 날 거다. 많이 심었다, 많이 날 거다. 적게 심었다, 적게 날 거다. 그렇죠?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5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련을 선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힘든 일을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그런데 이런 어떤 시련, 이런 스트레스, 이런 삶의 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고 이거 산 넘어 산이네 하면서 그냥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산 넘어 산, 이런 산들을 이러한 시련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선물로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시련이 선물인가? 좀 더 심한 표현을 할까요? 보물인가? 바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선물로 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인내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인내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결단이죠. 믿음도 결단이거든요. 필링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도 결단하고 이제 나가는 건데 인내도 결단입니다. 다니엘이 결단하면서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내했잖아요. 그렇죠? 결단하고 절제하면서 인내하기로. 그래서 이런 단어죠.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인내하기로 결단하면서 내 사전에는 이혼이란 없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사전에는 헤어짐이란 없다. 힘들어도 한번 살아보겠단 말이죠. 결단. 세 번째, 인내를 연습하라는 거죠.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를 인내는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내를 습득하고 마스터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내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 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줌으로 뭐예요? 인내하기 힘드니까 보기 싫고 또 이렇게 또 만나야 되나 나 다른 사람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 나 이렇게 가는 게 그냥 내 목살에도 제 그냥 보통 마음인데 옆에 두셔가지고 인내를 연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내를 연습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문제 많은 내 자녀도 잘 안 되는 내 사업도 말 안 듣는 내 배우자도 하여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픈 시스템이죠. 오픈 시스템.
이렇게 믿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지금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인내심을 키울 것인가? 우리 안에서 키울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성령을 받고 일단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위대한 발견 하나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자료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참고하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야,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지 하니까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를 The Greatest Discovery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The Greatest Discovery.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사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참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나도 남을 향해서 참아야 되겠구나. 내 자식을 향해서, 내 배우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아야 돼. 이렇게 참음 속에 어떤 회복이 있고 참음 속에 정말 구원이 있는 거다. 이런 디스커버를 했어요. 이러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참음 속에 인내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